오늘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6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24장 초반절에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 열방들이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요, 노래가 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일상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사야 24장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며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 구절에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노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 노래가 그칩니다. 일상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요, 노래하는 자들이 생겨요.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노래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며 사시나요? 흥에 겨워서 흥얼거리며 사시나요? 저도 노래는 흥얼거리는 일은 별로 없지만 이건 꼭 노래 그렇게 흥얼거림만이 아니라 그런 일상에 있어서 노래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멸망하게 하셨던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는 또 심판하시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날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어떤 자에게는 노래가 회복되는 건데 어떤 자에게는 그게 심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회복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 어떤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에 어떤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노래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를 만나면서도 우리에게 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쪽 남구에 가면 이마트가 있고요. 봉선동 이마트 옆에 보면 귀의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단체인데 이 귀의론은 우리나라 기독교 영성에서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냥 광주 지역에 흔하게 있는 곳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 귀의론은 이세종 선생이라고 하는 화순 지역에 우리나라 영성을 말하면 항상 거론되는 영성의 거두가 계셨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그냥 사회복지단체처럼 있는 곳인데 이곳이 이세종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환자들을 돌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높은 사람은 그냥 혼자 영성 높은 척 하지 않아요. 환자들을 돌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요.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귀의론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지금은 봉선동이 시내인데 한 1960년대 그때는 아주 산골이었어요. 그래서 차 타고 시내버스 타고도 한참 걸어가야 됐거든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 박사 목사님이 이 귀의론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주로 거기에는 그 영성 수련하는 분들과 주로 많이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할머니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독일 신학 박사죠. 이렇게 독일에서 그때 유학 오면 엄청난 건데 이제 설교를 하시고 다시 광주로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의론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면 한 얼마 정도를 걸어와야 되거든요. 걸어오면서 할머니 한 분에게
이 목사님을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조금 데려다 주세요 하고 거기 이제 장로님이 최고 책임자셨는데 거기 영성수련하는 장로님, 원장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시는데 할머니하고 그 목사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왔어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이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님은 갑자기 비가 오니까요, 우산도 안 가지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산도 안 가지고 오고 준비 안 됐는데 비가 오면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 우산도 없는데 왜 비가 오고 난리야.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귀일원에 계시는 아주 보잘것없고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거의 동시에, 이 목사님은 설교하고 오시고 신학 박사하고 목사님이신데 비가 오고 난리야 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이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비를 주시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비를 주시네 하고 이렇게 정말 찬양하면서 기쁜 모습으로 비를 맞이했대요. 그때 이 신학 박사님이 이제 크게 깨달은 거죠. 박사가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목사고 이분은 그냥 진짜 할머니인데, 병자 할머니인데 이분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가깝구나. 노래 부를 줄 아는구나. 찬양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이게 영성이구나. 내가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분이 만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비가 오는 것도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이 비가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상이후입니다. 기후위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정말 은혜거든요. 무언가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준비 없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비가 오고 난리야, 우산도 없는데, 이러기보다 비를 주시네, 내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비를 주시네 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성을 만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그 회복받은 무리들은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